옛날 중국 만리장성 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노인이 자식처럼 아끼는 말이 국경을 넘어 오랑캐 땅으로 도망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노인이 그 말을 얼마나 아끼는지 잘 알고 있었던 이웃들은 이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태연하게 이 일이 복이 될지 누가 압니까? 라고 말했죠. 그런데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나 어느 날 도망쳤던 말이 암말 한 필과 함께 돌아온 거예요. 이웃 주민들이 기뻐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네요 라고 축하했는데요, 노인이 이게 화가 될 줄 또 누가 압니까? 라고 말하면서 엉뚱하게 기쁜 내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며칠 후 노인의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낙마하여서 그만 다리가 부서지고 맙니다. 이에 마을 사람들이 다시 위로하자 노인은 또 이게 복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요 라면서 담담하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랑캐가 쳐들어왔고요, 나라에서 징집령이 내려서 젊은이들을 다 전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나 노인의 아들은 다리가 부러졌기 때문에 전장에 나가지 않아도 되었죠. 전장에 나간 젊은이들의 대다수가 목숨을 잃어 노인의 아들만 무사하게 되었다는 이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아는 고사성어죠. 변방새 늙은이 옹 갈지 말마 새옹지마. 변방의 노인의 말처럼 복이 화가 되기도 하고 화가 복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인생사 새옹지마다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생겼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이와 같습니다. 고난이 변장된 축복이기도 하고 또한 축복이 위장된 올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고 더 힘써 주님 앞에 거해야 하는 것이죠. 29장에서 욥은 행복했던 그의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30장에서 그는 다시 그 삶의 현실에 고통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 부와 명예를 다 누렸던 화려했던 영광은 사라지고 지금 비참한 현실 속에서 그는 고독하고 철저히 외면당하고 그렇게 멸시천대 당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과거의 영광이 컸던 만큼 현실의 고난이 더 쓰라린 것이죠. 1절 말씀을 보면 욥보다 어린 자들이 욥을 비웃습니다. 이들은 욥이 양떼를 이렇게 거느리면서 지낼 때 욥의 양떼를 지키던 자들, 그러한 처지에 있던 자들의 자식들입니다. 예전 같으면 감히 내 앞에 나서지 못했던 그러한 자식들까지도 이들에게 와서 모욕을 주는 것이죠. 2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이들은 힘이 없어서 욥에게 어떠한 도움도 되지 못하는 존재이며 또한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척박한 땅에 거하며 가난과 굶주림 속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들도 사회적인 약자였죠. 광야 같은 척박한 땅에서 생계를 위해서 떨기나무 속에 있는 짠 나물과 뎁사리 뿌리를 먹으면서 비참한 인생을 살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은 이렇게 공동체로부터 철저히 버림당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까지도 멸시천대를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그런 사람이 우리를 조롱하고 침뱉고 이렇게 멸시천대했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그를 조롱하고 외면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욥기나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공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러한 고난의 현실이 미화되지 않고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이 고난이 와서 이 고난을 씩씩하게 극복했더니 더 큰 축복이 와서 이 고난 아무것도 아니다, 이 고난은 별거 아니다라는 말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현실과 아파하는 그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인생의 희노애락이 풍성하게 담겨 있고 인생 새옹지마, 인생에 찾아오는 축복과 고난, 그 앞에서 기뻐하고 너무나 아파하는 인간의 모습들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성경은 결코 고난의 현실을 미화하거나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그 탄식이 더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이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미화해서 파는 약을 파는 듯이 무언가를 미화해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 성경은 인생의 진정한 치료제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가짜 약, 위약이 아니고 인생의 치료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나 있는 이 욥기의 긴 강해를 보면서도 우리의 삶의 현실을 반추하며 현실을 직시하며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수 있도록 그러한 마음을 주님께 모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에게 이러한 불확실성만큼 인간을 또 불안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생 세옹지마다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렇게 깨닫게 될수록 다 변하고 불안전하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복과 고난이 시절대로 찾아올 수 있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의 이 여러 종교들을 보면은 카르마 사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축복과 고난은 다 카르마, 업보다라는 것이에요. 이 카르마는 인과율의 개념으로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의 원인이 되어서 반드시 일정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업은 인간의 몸으로 하는 행동과 말,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며 업보는 그에 따른 결과다. 그래서 인과응보의 법칙, 이 카르마의 법칙이라고 말하죠. 다 내 행위의 결과로 그 일을 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카르마 법칙을 말하지 않습니다. 은혜의 법칙에 초점을 모으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은 끝나지 않는다. 생명과 부활에 초점을 모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날 이 프레임 전쟁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프레임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는 것이 바로 인과율의 법칙, 카르마의 법칙, 이 당시 욥의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믿고 또 오늘날 많은 종교인들이 믿는 것이 이러한 카르마 법칙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카르마 법칙이 아닌 은혜의 법칙에 따라서 사는 사람입니다. 은혜의 법 아래 거하며 은혜의 법칙으로 사람들을 대하며 은혜의 법칙으로 인생을 풀어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욥기 1장에 하나님은 사탄에게 말씀하셨어요. 욥처럼 의로운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 사탄은 하나님께 따지듯이 대묻습니다. 카르마의 법칙을 가지고 반박하는 것이에요.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다 잘 먹고 다 자기 잘 되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사랑하건대 필요한 도구로서 하나님을 쓰는 거 아닙니까? 그에게 복을 다 걷어가 보십시오.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거나 아니면 또 내가 관리를 당했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 있으십니까? 내가 진실된 사람인 줄 알고 내 마음을 주고 내 시간을 나눠서 함께 교제하고 했는데 그가 나를 이용했구나, 그거만큼 큰 배신감이 없죠. 하지만 욥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했던 자입니다. 자, 욥은 그 자기에게 닥친 고난의 이유와 목적을 다 몰랐지만 고난의 긴 터널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욥기 30장에 이르기까지 그는 여전히 고통 속에 있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비난 가운데 있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에게 침묵하고 계십니다. 욥이 인생의 바닥을 칠 때 하나님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죠. 전에는 멀리서 욥을 쳐다보지도 못했던 사람들까지 욥을 모욕하고 비웃습니다. 삶이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을 때까지 그 밑바닥까지 추락한 것이죠. 그러나 욥은 자신이 이렇게 된 원인이 친구들의 주장과 같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공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라. 하나님께서 욥의 무기인 활시위를 무력하게 하신 것처럼 욥을 약하게 하시고, 이후로 말씀을 보면은 욥이 그만큼 궁핍하고 공고하고 약해졌기 때문에
가장 사회적인 약자인 사람들까지 욥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욥을 공격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욥이 이렇게 자신의 고통과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지만 그는 고통스러운 그 마음을 그대로 여전히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고 여전히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머물고 있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구하며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주일 말씀과 이런 말씀에서 많이 듣듯이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위 목사님 통해서 많이 듣고 또한 묵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통 가운데 또한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만 우리의 있어야 할 곳은 어디인가? 욥은 여전히 그 어떠한 무너진 마음이더라도 하나님 앞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축복도 하나님의 손 안에, 고독도 고난도 하나님 손 안에, 하나님 손 안에 인생이 새옹지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삶이 바로 욥의 인생입니다. 정말 우리가 가만히 볼 때는 욥의 삶이 회복이라는 것이 가능한지, 나중에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셨다고 하는데 그만큼 회복이 가능한지 물음표가 있습니다. 왜 욥은 그렇게 홀로 버려진 존재여야 했는지 의문이 남습니다. 우리가 긴 욥기의 강해를 보면서 고난과 논쟁 그리고 욥의 탄식 이렇게 보면서 왜 이 욥기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또한 욥기는 왜 이렇게 많은 분량을 차지하면서 성경에 들어가 있는지 이렇게 의문이 남을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욥기를 성경 말씀에 넣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욥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신 겁니다. 욥기의 긴 고난,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하셨고 그것이 어떻게 인생의 회복이 되냐라고 말을 하지만 이 고난의 정말 제일 밑바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욥의 고난, 그 고난이 기록된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최악의 고통과 그 상실의 아픔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욥기를 넣으신 하나님께서 흑암의 한복판에서 탄식하는 그 욥의 고난을 아시고 그 고난의 긴 밤을 아시고 절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이의 고통의 절규를 아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고통을 아신다. 어떻게 그렇게 다 아시냐고요?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분명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캄캄한 무덤 속에 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진노와 하나님의 진노의 불 가운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고통의 끝을 경험하셨죠. 욥이 당한 고통은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이라 그 스스로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고통은 인류의 모든 고통을 한 몸에 당하신 고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실 때 예수님은 완전히 버림받으셨죠. 지금 욥은 혼자이지만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리셨고 십자가 위에서 어떠한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도 진노의 불을 몸소 받아내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떠났고 사람들이 주님께 침뱉고 로마 병정들도 주님을 조롱했습니다. 홀로 남겨주셨죠. 주님을 구세주로 믿던 이들이 떠났고 거기엔 주님뿐이셨어요. 제자들도 떠났고요. 따르던 무리들도 다 떠나고 성부 하나님마저 주님을 떠났습니다. 오직 고통과 고난만이 주님 곁에 있었죠. 왜입니까?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처리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단이 사실 욥기 1장에 욥에게 했던 말은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의로울 수 없는 사람이고 모두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입장, 자기 생각만 고집하는 사람입니다. 욥은 까닭 없이 고난을 당했고 외면당했지만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외면당해도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다 당하셨죠.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용서받게 하기 위함이십니다. 십자가의 은혜죠. 그러므로 참 신앙은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그 은혜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어떠한 원인과 결과를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께 더욱 시선을 모으고 인생 세옹지마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욱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만 갈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고난 속에 우리는 더욱 은혜의 하나님만 구하며 주님 앞에 머물기를, 있어야 할 곳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인생의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긍휼은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는 마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인도자라고 고백하시는 모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결코 이 순간 느껴지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날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믿음의 시선을 주님 앞에 모으며 주님 안에 머무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길 원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길 원하고 고난과 축복이 인생에 번갈아가면서 파도처럼 또한 우리 가운데 올지라도 결코 인생을 허무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주님, 그럼에도 모든 길 끝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주님을 만날 그날까지 더욱 하나님 안에 머물기를 힘써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